저는 만화 영화는 어린아이들이라 보는 것이지 어른들이 보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만화 영화에 감동받은 건 두 편입니다. 하나는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굉장한 감동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집트 왕자라는 이 만화 영화가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저한테 감동으로 다가온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이집트 왕자는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일생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엄청난 그 사건을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다가 감동받았던 것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집트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모아놓고 연설을 해요. 그 연설 내용이 굉장히 압권이고 제 마음을 아주 뭉클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집트 왕 파라오는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아이들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강하게 강조하는 연설이 나와요. 그 잠깐이지만 그 연설을 듣다가 제 가슴이 꽉 오면서, 맞아, 믿음이 최고지, 믿음. 여러분,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이 뭡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과도 똑같은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외국 자동차들이 많이 수입이 돼가지고 이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야, 저 멋있는 차들이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여러분,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뭐 이런 거는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고급차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차 중에서 최고급이라고 하는 에쿠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차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한 대에 뭐 1억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대단한 차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한 차들의 엔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엔진이 없는 자동차가 무엇이 필요 있어요? 엔진 없는 자동차는 자전거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아무 기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없다. 그건 엔진 없는 자동차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너 믿음 있냐 없냐?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점검을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해 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진실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믿음 없으면 영생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멘토 모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와요. 그 죽음 이후에 우리들에게 열려질 두 가지의 세계가 있잖아요. 하나는 지옥에 가는 길과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길은 뭘로 우리가 증명하냐 이거예요. 뭘로 가냐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부르는 이
노래,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그게 있어요. 돈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거지 믿음 없으면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이요. 믿음이 고장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를 항상 점검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나 병든 사람의 병을 고칠 때도 그냥 고쳐주시는 법이 없어요. 항상 믿음을 강조하는. 너 믿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항상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믿도록 하셔서라도 그 믿음을 갖게 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믿도록 주님이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강조해 주시고 가르쳐 줘서 야 믿어라 말이죠. 믿어라.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라고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맞은편인 거라사인 땅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돌아오셨어요. 가버나움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무리가 다 환영을 합니다. 다 그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다 환영합니다. 그때의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회당장이가 뭐 하는 거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이 미국 땅에 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회당을 꼭 지어요. 이 예배당 같은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고 토론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도 하고 하면서 그곳에서 신앙훈련을 시키는 이 시나고게 이 회당이 있어요. 근데 그 회당에 회당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회당장이 되려면 몇 가지가 그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첫째, 모든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분이 존경받는 인물이어야 됩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랍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존경받는 인물이어야 돼요. 두 번째, 이 적어도 회당장이 되려면 재정적으로 부자가 돼야 돼요. 부족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유한, 더 나가서 세 번째, 이 구약의 율법책에 의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 말씀 그대로를 살아났다. 그래서 마을 사람도 존경받는 귀족 중에 귀족인 부잣집의 사람이 회당장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유대교 교인이죠. 이런 회당장인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것도 둘만 있는 자리에서 엎드린 게 아니라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엎드렸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 굉장한 뉴스거리예요. 어떻게 유대교의 지도자가 저 나사렛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온 이 30대 청년 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다니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큰 가십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회당장이 돼서 그거 왜 예수란 사람한테 무릎 꿇었냐고, 그 이상한 분 아니냐고, 저분 저 사쿠라 아니야? 사쿠라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비판을 받을 만한 거예요. 지금 굉장한 이 지금 형편에 있는데 왜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했냐? 여러분 42절을 보세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주고 가미러라. 이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아마도 이분은 돈 많은 부자고 명성 높은 회당장이니까 좋다는 의사들 다
불렀겠지요. 어느 의사는 안 불러봤겠어요? 한의사도 불러보고 양의사도 불러보고 다 의사라는 의사는 다 불러봤겠지요. 좋다는 약은 다 써봤겠지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모든 걸 했지만 길이 없어요. 아이는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릴 길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무명의 전도자가 이분에게 찾아가 예수를 전도한 거예요. 분명히 그랬겠지요. 혹시 예수라는 분을 만나보셨냐고. 그 예수라는 분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고. 군대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냈다고. 세상에 백부장이 종의 하인이 그렇게 아파가지고 있는데 집에도 안 가고 그냥 서서 내 집에 돌아가라고 그래 가봤더니 싹 낫는 기적도 일어났다고. 그 예수 만나면 당신 아들, 당신 딸도 고침받지 않겠느냐고. 누군가가 무명의 전도자가 분명히 이 사람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된 거지요. 여러분, 전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는 아주 쉽습니다. 전도가 왜 쉬우냐 하면 예수님 이야기만 해주면 돼요. 당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님 만나보라고.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나 예수님 만나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꼭 교회로 데리고 와야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어요. 자, 이 사람 오늘 그 소문을 듣고 예수와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집으로 가는 길에 막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서로 밀치고 밀고 하는데 43절에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는 한 사람 여자가 그 밀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이 사람이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살짝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아요. 이 사람은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사람 곁에 가면 안 돼요. 이게 레위기서의 내용이에요. 레위기서의 법이에요. 만약에 혈루증으로 앓는 사람이 이걸 숨기고 건강한 사람 곁에 가서 있다가 발각이 되면 돌로 쳐 죽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감히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말 못해요. 건강한 사람 곁에 가까이 못 가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지나갈 때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딱 댔는데 대는 순간 44절에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랬어요. 혈루증이라는 건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끊임없이 이 여자가 하혈을 했는데 하혈하던 게 멈춘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럽니다. 베드로는 말하지요. 아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미는데 누가 밀었는지 뭐 말씀하시냐고. 예수님 가시자고 지금 급하지 않냐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라.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감으로 그 혈루병이 나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몸에서 나간 능력이 그 딸을 고쳐준 거예요. 그 여자를 고쳐준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한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를 못하는 거지. 떨며 나와 엎드려서 그 손댄 연고와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다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는 남에게 숨기고 싶고 남이 알까봐 두려운 그런 죄나 그러한 질병이나 그런 인생의 어떤 여러분들이 우여곡절과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도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그 아픔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 7년, 10년이 되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한의사 하시는 장로님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가슴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거예요. 도무지도 말 못할 사연이 속에 있는 거예요. 장로님은 기도하는 분이니까 아는 거예요. 이 신랑 보고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앉혀서 얘기했어요. 다른 건 다 고침 못 받는다고. 예수님 만나라고. 당신의 그 아픈 거, 그 사정, 남편도 몰라야 될 그 사정, 예수님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다고. 이 여자분이 막 울면서 어떻게 하셨냐고. 장로님 어떻게 하셨냐고. 여러분, 그거 다 풀어주고 나니까 6개월 만에 임신이 돼 금방 아기를 낳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풀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남에게 숨기고 싶은 것, 알리고 알면 안 되는 이런 문제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딱 고침을 받았을 때 옆에 있던 야이로를 생각해 보세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집에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자기 눈앞에서 지금 그 현장에서 옷자락만 붙잡아도 병 낫는 기적의 현장을 자기가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야이로는 얼마나 속으로 기뻤을까요? 야, 이 예수님이 진짜구나.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가 내 눈앞에서 아니 12년 동안 병든 이 여자를 그냥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게 하시는 이 예수를 이제 우리 집에만 모시고 가면 우리 딸 고치는 건 이제는 뭐 아무 걱정이 없구나. 할렐루야. 너무 기뻤었겠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쾌재를 불러일으키고 기뻐했을 텐데 안타까운 것은 49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신분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해서 이제 모시고 가는 이 예수님이 가는 현장에 병자도 고쳤지 이제 가기만 하면 내 딸 고치는 건 아무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의사는요 코끝에 호흡이 살아있을 때는 와서 의사 노릇하지만요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게 정지되는 순간 의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시트 덮어버리고 가잖아요.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뭘 거기서 더 기대할 바가 있냐라는 거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죽었는데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 거기까지는 잘 믿었고 확인했어. 이제는 그걸로가 아니야. 죽은 딸을 살려내는 예수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그 예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야이로가 갑자기 주저앉더니 땅바닥을 치면서 엉엉 울며 아 우리 딸은 죽었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하고서 예수 필요 없어. 내가 아까 당신 앞에 잠깐 무릎 꿇었던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젠 다 취소야. 가 그리고 막 소리내면서 울면서 필요 없다 그랬다면 아무것도 아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을 믿고 예수님 모시고 가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둘 중의 길에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를 아니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 울며 통곡을 합니다. 여기서 아이를 위해서 통곡하며 우는 거를 여기서 왜 써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갈등이 아이로에게 또 생길 거예요. 조금 전에 아이가 죽었다고 말을 들었을 때는 그래도 죽었나 보다 그러지만 막상 딱 들어갔는데 방 안에 침대에 딸아이가 누워있어요. 죽은 시체로 누워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엉엉 울고 막 집안 식구들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자,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야이로가 끝까지 그 예수를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절망으로 끝나는 시간에 예수 당신에겐 희망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기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고. 잔다. 깨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다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일어나라고. 일어나라. 그럴 때에 그 아이의 떠나갔던 영이 돌아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살아났는데 오늘 55절에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또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냥 죽었다가 잠깐 살아난 거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옛날에 앓던 병도 싹 나아서 그냥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싹 나아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치료됐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이런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는 놀랍니다. 예수님은 경고해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인생의 여러분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은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도 주세요. 믿을 수 있도록 말씀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가지를 않아요. 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요.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부흥회를 인도하라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안 모인다고. 그리고 교인들이 기적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몸이 아프면 병원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예배당 가서 매달리고 기도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요즘에 의사가 많고 의료보험이 잘 돼 있고 그냥 약도 너무 많이 줬고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께 매달려서 이 아픈 거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믿음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흥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성도들이 기도하는 때에 주님 고칠래면 고쳐주시고 말래면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되겠냐. 간절함이 없다라는 게 간절함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그 제주도에서 남자를 죽이고 어떻게 그렇게 거구인 180kg 되는 남자를 죽인 다음에 그걸 토막토막 내서 그거를 여기다도 버리고 저기다도 버리고 배 타고 가다가도 버리고 뭐 쓰레기장에도 버리고 그랬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부잣집 따님이라던데 일본어도 잘하고 일본어 번역도 많이 하는 여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해필이면 일본에 있는 그 소설책에 나오는 그 엽기적인 것을 그대로 이렇게 행한 거라고 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남자를 그렇게 꼭 죽여야만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여러분 중에도 저놈을 죽이고 싶다, 저 아무개 내가 죽이고 싶다, 그렇게 해결되지 마세요. 그거는 나쁜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풀어주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우리 성도들이 아마도 축구를 보느라고 잠 못 잔 분도 많을 거라고 봐요. 저는 축구 안 봤어요. 왜 안 봤냐면 우리나라가 꼭 질 것 같더라고요. 이런 말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이 우크라이나 감독이 인터뷰한 걸 봤어요. 딱 봤더니 자기네는 4년 전부터 팀을 이루어서 계속 이 팀이 계속 같이 싸워왔다는 거예요. 팀워크가 완전하게, 우리는 각자 다 있다가 한꺼번에 이번에 모여가지고 하니 팀워크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가다가 잘해서 결승까지 올라온 게 잘한 거죠. 훈련이 잘 됐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이 우크라이나 감독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네는 특출난 선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이강인이란 선수같이 훌륭한 선수는 없지만 우리는 팀워크를 이루어서 왔기 때문에 우린 결승전에도 우리 팀워크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맞아, 이 강팀이구나, 어떡하냐. 그래서 이거 지면 어떡하냐, 차라리 안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고 잤어요. 자다가 내가 3시쯤에 일어나가지고 3시쯤에 예배당에 막 와서 기도를 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 2분이 골목으로 가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렇게 응원하고 오는가 봐요. 하고 그러면 2분이 얼마나 해설자가 돼가지고 말하는지, 아이고 이강인이한테 패스도 안 하고 그놈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막 얘기를 하는데, 졌구나.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훈련되기를 원해요. 이 훈련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정도를 따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주님만 잘 따라가면 주님이 믿음을 자꾸 말씀해 주세요. 얘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 얘야, 너 난 믿으라고, 나 따라오라고. 그 말씀대로만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가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간증입니다. 지난 여름 광주시 보고마성에 첫 시간 강사로 초청받았다. D교회 전집사로부터 이메일로 사연이 왔다. 어머니께서 유방암과 임파선 전이로 희망이 없으나 가족이 간절하니 희망을 갖고 수술 날짜를 예약했다는 것과 보구마 성회 때 안수기도 한 번만 해달라는 눈물겨운 호소였다. 나는 신유를 행하는 목사가 아니라고 극구 관대해도 소용없는 간청이었다. 집회 하루를 앞두고 하나님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은 고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다는 내용으로 설교를 바꾸게 하셨다. 그 넓은 체육관 군중 속 맨 앞자리에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온 그 아들 집사를 알아볼 수가 있었다. 설교 후 통성기도 시간에 그 사람에게 내려가 손을 얹어 안수기도를 했다. 보름 뒤 연락이 왔다. 수술 받으러 병원 갔는데 유방암과 임파선에 있는 모든 암은 흔적 없이 사라졌고 의사는 그런 기적이 처음이라고 감탄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아들의 그 믿음이 어머니를 병에서 고침받게 하신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믿음이 크다는 건 굉장한 은혜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 믿음으로 구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